제15장.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진실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또한 헛된 것이며, 또 사나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한들 그것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니 헛된 믿음일 뿐이며, 나의 아버지 야훼 또한 기뻐하지도 않고 영광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고,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끼리만 있을 때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아들은 이제 곧 히브리인들에게 잡혀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들은 매우 근심하였고 비통해하였다. 시간이 지났다. 엠마누야는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게바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랍비는 어찌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은 게바는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랍비는 성전세를 바친다. 라고 하고 게바는 자기의 길로 가서 엠마누야를 찾아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물었다. 게바야, 세상 왕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자녀에게 받느냐? 아니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게바는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자녀에게 받지 않고 남에게 받소. 그러자 이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제16장. 시간이 지났다. 엠마누야와 동행하는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요?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어떤 여인과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러서 엠마누야 앞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여인 옆에 있는 아이 어깨에 손을 대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야훼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나의 아버지 야훼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야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며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가장 먼저 되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듯이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는 자이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목에 멍에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참으로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는 악하고 불행할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혹여 너희들 몸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거든 손과 발을 도끼로 찍어라. 이는 차라리 불구가 되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또 너희들의 온전한 몸의 눈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거든 그 눈을 빼라. 두 눈을 가지고 불구가 되어 한쪽 눈을 잃은 상태에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또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 어떤 자라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하지 않게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그 양 우리 안에서 벗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두 자는 99마리를 그대로 둔 채 이 양 우리를 이탈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그 자가 양을 찾게 되면 그는 양 우리를 벗어나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이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도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생명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희들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지 말고 그들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상대하며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들을 권면해 주어라. 그때 이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희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나의 아버지 야훼가 기뻐하는 그의 사랑을 드러내어 협력한 선을 이룬다면 너희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얻었다. 그러나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희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으며 그들을 권면하고 섬기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럼에도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희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너희들은 이 형제들과 자매들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이 형제들과 자매들이 나로부터 받을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마라. 나는 또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도 풀릴 것이다. 나는 또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하면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는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모여 있는 두세 사람의 적은 수일지라도 그들의 모든 간구를 다 기억한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절대 함께 있지 않는다. 엠마누야는 이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바라는 형제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의 형제가 나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보였다면 나는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오? 7번이면 되겠소? 라고 묻자 이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라. 엠마누야는 또 그들에게 이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왕국의 왕이 자기 종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에게 빚진 자를 내 앞에 붙잡아 와라. 그 자는 나에게 1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자이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들은 종들이 그 자를 왕 앞으로 붙들고 왔다. 그러나 그 자는 왕에게 갚을 빚이 너무 많았기에 자기가 이래서 벌어서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재물이었다. 그리하여 왕은 그 자에게 내 몸과 부인과 자녀들을 나에게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였다. 이 왕의 말을 들은 빚진 자는 엎드려 말하였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로 꼭 왕에게 빚진 모든 값을 다 갚겠습니다. 라며 애걸하였다. 왕은 이자의 말을 듣고 그를 긍휼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는 그의 길로 돌려보냈다. 자기의 길로 가는 도중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자 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나에게 빚진 재물을 당장 갚아라. 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엎드려 말하였다. 나에게 시간을 주어. 내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어. 라며 애원하였다. 그러나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자는 빚을 진 그의 말을 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빚진 재물을 모두 다 갚을 때까지 자기의 집 지하에 결박하였고 가둬두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극도로 격분하여 자기의 길로 가서 왕에게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본 것을 하나하나 말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의 말을 들은 왕은 종들을 시켜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자를 다시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왕의 종들이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자를 결박하고 붙잡아 왕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러자 왕은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그 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의 상황과 처지를 긍휼히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한 왕국의 왕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에 나 또한 내 사랑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긍휼함을 보였다. 그렇기에 내가 내 사랑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긍휼함을 보였던 것처럼 너 또한 내게 빚진 자에게 내가 내게 했던 것과 같이 그 자를 사랑하고 긍휼함을 보임으로써 빚을 탕감시켜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며 몹시 격분하여 왕은 자기의 종들을 시켜 이자의 빚을 탕감했던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두었고 자유마저도 빼앗았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형제들과 자매들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 야훼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제 17장. 엠마누야는 이 모든 말을 끝내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갔다. 그때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악한 중심 가운데서 엠마누야를 시험하려고 그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자기와 함께하는 아내를 떠날 때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떠나도 좋으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는 사람을 자기의 말로 창조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느냐? 따라서 이 둘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 야훼가 직접 짝지어 준 것을 그 어떤 사람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자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엠마누야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리하면 우리의 선조 모트는 부인을 떠날 때 이혼장을 써주어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트는 너희의 중심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부인을 떠날 때는 이혼장을 써주어라 라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이혼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모든 부부들이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 가운데서 음행을 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떠나든 남편을 떠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며 간음한 것이다. 그때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랍비가 말한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혼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오. 그러자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런 행동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야훼가 허락하고 짝을 지어준다면 이런 부부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은총과 사랑 속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혼인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자도 있고 또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혼인하지 않는 자도 있다. 나의 이 말을 귀 기울여 진실되게 잘 듣고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여라. 엠마누야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엠마누야에게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이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엠마누야에게 보낸 자들을 꾸짖었더니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을 나무라고 나서 말하였다.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감히 막지 말고 나에게 오도록 그대로 두어라.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에 안수를 해주며 야훼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고 나서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떠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엠마누야를 직접 찾아와 말하였다. 랍비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영생을 구하냐? 나의 아버지 야훼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아버지 야훼가 준 세 계명, 즉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가 말하였다. 나는 세 계명인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계명, 즉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은 지켰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세 계명을 몰라서 안 지켰던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말하였다. 내 말이 합당하다. 이제부터는 세 계명인 위로는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과 더불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또 고아와 과부와 방랑하는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자가 수많은 물질 즉 재산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근심이 쌓여 그 자리에서 엠마누야를 떠났다. 그자가 떠나자 엠마누야는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는 또다시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그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겁에 질려 말하였다. 랍비여, 그리하면 영생을 얻은 자 중에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들은 없소.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야훼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또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 중 게바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형제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러니 우리들이 받게 될 야훼의 유업은 무엇이오?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나를 따르기 위해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나 재물을 멀리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기뻐할 것이며 그에게 100배의 보상을 해줄 것이며 또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였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18장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일을 주려고 새벽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줄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이들을 포도원으로 보내 일을 하게 하였다. 아침 9시경에 다시 나가보니 시장터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리하면 그 일한 값을 지급하겠소. 라고 말하며 포도원이 있는 곳을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지나 12시와 오후 3시에도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보내어 일하게 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 오후 5시경에 다시 나가보니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있길래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 너희들은 여기서 온종일 시간을 허비하냐? 젊음을 이렇게 보내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일할 곳이 없을 뿐더러 또 일할 곳이 있더라도 우리를 뽑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한 만큼의 품삯을 줄 터이니 나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지금 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또한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그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품값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며 포도원이 있는 곳을 말해주고 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다. 이제는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내 앞으로 불러 맨 마지막으로 온 사람부터 줄 세우기 시작하여 맨 처음에 온 사람을 마지막 줄에 세우기까지 품값을 정직하게 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포도원 주인의 종은 맨 마지막인 오후 5시부터 온 일꾼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그런데 차례차례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일꾼들이 자기의 몫을 받고 자기의 길로 갔을 때쯤 제일 처음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일꾼들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왔으니 이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기뻐하였으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온 오후 5시부터 일한 자들과 같은 품값을 받았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이었다.
그러자 처음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분노를 하며 말하였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하루 종일 햇볕에서 뜨거운 바람 가운데 일을 한 우리들과 똑같은 품값을 주는 것이 합당하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일거리가 없어 밥을 굶는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품값을 주었을 뿐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태도가 합당하다고 보냐.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며 또한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을 때 너희들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일한 품값을 가지고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나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내 것을 내가 내 생각과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품값을 준 것이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먼저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엠마누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불러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과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야훼의 아들인 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심한 매질과 조롱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째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엠마누야에게 왔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기의 생각을 엠마누야에게 말하려고 엎드렸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은 엠마누야에게 말하기를 앞비어 당신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있을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당신의 왼편에 있게 해주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 말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형제들을 쳐다보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았으며 당신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어. 엠마누야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았고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있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이미 정하였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세베대의 형제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길로 갔고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그 두 형제를 보고 분노하였다. 이 10명의 형제들을 본 엠마누야는 이 10명의 형제들과 두 형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 일로 화를 내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백성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또 그들의 권력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왔으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쳐 영생을 주러 온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야와 또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에서 지내게 되었다.